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구의 한쪽 구석, 상주 구서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병찬입니다. 한쪽 구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서입니다. 작은 목사를 불러주신 목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만나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잠시 소개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싫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적혀 있거든요. 제 고향은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청도군 화양읍 송금리 송금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와인터널 가보신 분은 와인터널 앞이 저희 집 조금 앞입니다. 청도 촌놈입니다. 지금은 상주 촌놈입니다. 저희 구서교회는 상주시 외남면 구서리에 있습니다. 60호 좀 못되게 마을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희 주일에는 오늘 주일에 저희 아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40여 명 조금 더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평균 연령이 한 78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89살인데 걔 때문에 평균 연령이 밑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저희 집 아이들 빼고 저희 동네에서 저희 교회에서 막내입니다. 아까 장로님이 저한테 몇 살이냐고 물으셨는데 74년생입니다. 작년 나이로 51, 올해 나라에서 낮춰져가지고 이제 50살이 됐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은 제 가족이 5명 있는데요. 저희 집 사람과 2남 1녀 이렇게 5명이 삽니다. 큰아들이 중3이고 딸은 중1, 막내는 초등학교 2학년. 좀 늦게 나와가지고 좀 늦습니다. 구서교회 간 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7년 정도 됐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목사의 일 말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고추 농사를 한 400평 정도 짓습니다. 그리고 벼농사도 900평 정도 임대해서 짓고 있습니다. 땅이 없어가지고요. 다 빌려 쓰고 있습니다. 초보 농사입니다. 어느 교회 도움으로 트럭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오늘 트럭 타고 오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차를 타고 왔습니다. 고물장사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장에 폐지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폐지 주워 다니시고 있지만 저희 동네는 그런 분이 없거든요. 촌에는 그렇게 다니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쓰레기장에 있는 쓰레기를 모아서 팝니다. 그래서 전도비를 마련합니다.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추석이랑 명절에 부침가루를 구입해가지고 9개 마을 250여 가구에 돌리고 있습니다. 관공서까지 나누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고물장사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는 할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럭에 붕어빵 틀을 싣고 경로당으로 가서 붕어빵을 만들어 전도하고 있습니다. 고물 판 돈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지금 저희들은 노예가 10월인데 10월 노예 때 강도사 인허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후배들한테 고생했다고 고물판 돈으로 이제 조금 봉투에 담아서 마음이라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네 막내입니다. 저보다 1살, 저보다 5살 적은 청년이 한 명 있고 제가 그 위에입니다. 막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동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어른들 일손을 도울 수 있습니다. 농가 밭에 다니면서 아이스크림도 가지고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농촌 교회, 농촌 목사로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 일들을 찾아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달려가 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콤바인이라는 벼 베는 기계, 타작하는 기계를 살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 중으로 구입을 해서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 벼 베는 일을 하러 다니려고 합니다. 돈이 조금 없습니다. 돈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예, 꼭 돈을 낸다는 말은 안 하십니다.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게 가장 큰 힘입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인터넷에 구서교회를 찾으면 상주 구서교회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실 때마다 저와 저희 구서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좀 하얘졌는데 좀 까만데 원래
좀 밖을 안 다녀가지고 좀 까매져서 하얘졌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일꾼으로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깨달음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여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 삼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딱 한 절입니다. 삼갈은 왼손잡이 에훗이 80년의 태평성대를 누린 후에 과도기를 접어들려고 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이 삼갈의 직업이 뭘까요? 여러분 찍으시면 됩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소를 키우든지 농사를 짓든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셔도 이 삼갈의 직업을 소는 모는 막대기를 봐서 목축업을 한다, 농사를 짓는다고 우기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저는 목축하는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삼갈은 목축하는 사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전에 촌에서 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 게 없으면 뭐 하라 그랬을까요? 농사나 지어라 그랬습니다. 할 게 없으면 농사나 지어라. 그게 옛날 말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삼갈, 소 키우는 사람으로 촌놈이니까 대충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충 살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형제에게 버림받고 종이 되고 누명 쓰고 감옥에 처박혔지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았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나라의 일을 감당하며 아무 흠도 찾을 수 없었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고 세워주신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워놨나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입니다. 저는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이렇게 저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상주 구서교회의 목사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남은 20년을 다 채우고 졸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별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곳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곳,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곳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며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같이 예배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귀한 사명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갈은 농부였습니다. 그의 손에 있는 것은 하찮아 보이는 소 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삼갈은 자신의 손에 있는 것,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소를 길들일 때 아니면 농사할 때 소를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손에 있던 작은 막대기로 삼갈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내 모습이 하찮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한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초라해 보이는 재능,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 사용되면 큰일을 내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의 손에도 들려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삼손에 들려진 나귀 턱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에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돌멩이였습니다. 돌멩이 5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하찮아 보이는 돌멩이로 한 방에 보내버렸습니다. 팍! 하고 보냈지 않습니까? 이런 모를 한 아이가 예수님 앞에 드렸던 작고 하찮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도록 하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 없고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감추어두면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용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됩니다. 삼갈의 손에 들려졌던 소모는 막대기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또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아까 청도에 촌놈으로 자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촌놈으로 살다 보니까 촌의 상황은 보기는 봤습니다. 농사는 제대로 못 지어도 농사 짓는 것은 봤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상주 촌놈으로 삽니다. 촌교회입니다. 농촌교회. 저희 교회입니다. 촌놈이 농촌교회를 가면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기대는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촌놈이니까 촌에 가면 잘하겠지. 이게 막연한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딱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 표현으로는 벽 앞에 딱 나를 세운 벽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같았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만 24년을 하고 그 교회를 갔거든요. 44살에 갔었는데 24년 동안 배운 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진짜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기 전 저희 교회를 섬기셨던 목사님들이
진짜 참 많은 일들을 해놓으셨습니다. 교회 소문이 되게 잘 났습니다. 제가 44살에 갔는데 저희 동네 어른들이 저보고 반말하지 않습니다. 존대합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촌어른들 목사가 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대하고 존중해 줍니다. 그것만 해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하던 일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들고 농가 밭에 다니셨습니다. 물 들고 이곳저곳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던 거 따라하게 하긴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드를 아이스크림 파는 데 가서 한 박스, 몇 박스 사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이스크림을 들고 농가밭에 다녔습니다. 생수를 가방에 넣고 물을 나눠주기로 다녔습니다. 물 먹이로 다니는 겁니다. 어른들 목마르다고 물 먹이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잘하셨던 목사님들이 하던 걸 따라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저에게 보였습니다. 제가 동네 막내, 교회 막내, 제일 젊은 사람으로 동네 어른들이 일손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촌에 논농사를 짓는데 모판에 흙을 담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벽실을 뿌리고 뿌린 거를 다시 키워가지고 논에 넣습니다. 다 몸으로 떼워야 됩니다. 기계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젊었으니까 이걸 하는데 따라다녔습니다. 소문을 이제 정보 제공을 받습니다. 성도들이나 동네 어른들한테 누구 집에 한다 하더라. 그럼 그 시간에 맞춰 빨리 가가지고 준비하고 같이 들어드리고 논에 갈 때도 들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모내기 하면 모판을 이안기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논에 가가지고 이안기에 모판을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섬기고 있는 상주구 서교회에서 총회에서 정한 정년 72세 생일 전까지 저는 정년을 마치려고 합니다. 20년 정도 남았습니다. 20년 동안 살려고 하니까요, 저에게 걸리는 게 많았습니다. 아이들 교육, 아이들 결혼 문제, 제가 은퇴하고 났을 때 삶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다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것이 농사였습니다. 촌을 잘 모르는 조금 농사 지으면 애들 공부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농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3년 동안이나 설득했습니다. 농사 짓는다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뭔 농사를 짓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유는 아이들 대학 갈 때 도망 안 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이들 장가 보낼 때 무능한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 여러분들에게 짐을 안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농사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3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땅을 400평 정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동네 어른들, 성도들과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돈벌이는 안 되더라고요. 농사를 모르는 사람이 돈 벌겠다고 든 거고 이게 돈이 안 됩니다. 농사 지어가지고. 어쨌든 농사 지어가지고 성도들과 동네 어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된 것이 저에겐 참 좋습니다. 명절을 앞둔 어느 날 주일입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연세가 2번째로 많은 집사님인데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지금 한 추석쯤 됐을 겁니다. 앞에 있던 목사님은 명절 되면 선물 주던데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선물을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들을 때 어떨까요? 기분이요. 목사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늘 받던 사람이 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그래도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던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했습니다. 앞에 목사님들이 하셨던 대로 저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비싼 거 아니고 부침가루, 그때 1,500원 했습니다. 한 봉다리에 1,500원짜리를 성도들에게 다 돌렸습니다. 다음 설날이 되었습니다. 한 번 주니까 다음에 또 줘야 됩니다. 주기 전에 끝까지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생각이 든 겁니다. 이제 성도들만 주지 말고 조금 더 줘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마을에도 돌리자. 옆에 마을도 돌리고 조금 더 돌리면 좋겠나. 그래서 생각해서 부침가루를 샀습니다. 40만 원 정도 샀습니다. 마을에 다 돌렸습니다. 성도들도 같이, 제 혼자 돌린 거 아니고 성도들과 같이 부침가루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부침가루 전도입니다. 그래서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40만 원이지만 부침가루 가격이 지금 2,500원쯤 합니다. 저작년에 2,750원인가 했습니다. 제가 대리점에 가 직접 사가지고 오거든요. 자꾸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80만 원이 넘어갑니다. 어휴, 40만 원 할 때도 솔직히 손이 덜덜덜 80만, 90만 원 되니까 이게 지금 다리가 고달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다 있습니다. 길거리 다니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폐지들이 많더라고요. 폐지들을 주워서 팔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폐지들 주워서 아까 이야기한 지금 40만 원은 제 지갑에서 나간 겁니다. 교회 재정으로 땡겨 쓴 게 아니고 제 돈으로 나간 겁니다. 90만 원이 될 때도 다 제 돈으로 일단 썼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아까 이야기 드린 쓰레기장에는 폐지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좀 빌려 쓰다가 어느 교회에 도움으로 트럭을 하나 샀습니다. 중고 트럭. 지금 36만 킬로가 다 돼갑니다. 그래도 잘 다니고 있으니까 감사하죠. 중고 트럭을 사서 고물 장사를 하면 되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빌렸을 때는 폐지만 모으다가 제일 처음 차를 사고 팔아먹은 것이 우리 장로님 집 대문을 떼서 팔았습니다. 재밌죠? 장로님 대문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대문 팔아서 돈 벌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혼자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참 쉬었거든요. 제가 여기 목 뒤에 혹이 좀 있어서 뗀다고 수술을 하고 며칠 쉬었습니다. 한 달 정도 쉬었는데 교회 마당이 자꾸 쌓입니다. 폐지들을 자꾸 갖다 놓습니다. 고물들을 자꾸 갖다 놓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옆교회 목사님, 옆교회 성도님, 교회 안 다니는 우리 마을 주민들까지도 가지고 우리 마당까지 들어옵니다. 마당이 한 300평 가까이는 안 되고요. 조금 넓습니다. 한쪽 구석에 모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다 갖다 놔 주십니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마당을 바른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고물 장사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어디만 볼까요? 쓰레기장만 봅니다. 저희 동네 여름에 복숭아 농사를 짓습니다. 복숭아 농사 지으면 비품 복숭아 버립니다. 청도에도 복숭아 농사 지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복숭아즙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배즙, 사과즙 이런 건 들어보셨는데 복숭아즙 못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가니까 있더라고요. 비품 복숭아로 만듭니다. 다 버립니다. 그걸 달라고 하면 잘 줍니다. 그걸 다 모았습니다. 건강원에 가서 짰습니다. 팔아 먹으면 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저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그림이 있는데 아직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지만 농촌교회를 돕는다는, 여기도 그렇게 도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촌이니까 저희를 돕는다고 생각하고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에는 저희 장로님이 꽃감 농사를 짓는데 꽃감을 팔아드립니다. 제가 아까 청도에 집이 고향이라 했는데 청도에 있는 대성교회라는 곳에서 부목사로 생활했습니다. 중고등부 담당할 때 군부대 군인 아저씨가 와서 붕어빵을 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계속 구경하고 있으니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붕어빵을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제가 실습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붕어빵 틀을 그 군인 아저씨가 사주셨습니다. 여기 성광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붕어빵을 틀을 가지고 중고등학교 안에 들어가서 붕어빵 전도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줄을 쫙 저까지 교회 끝까지 서 있을 겁니다. 엄청 재밌었습니다. 지금은 뭐 할까요? 그 배운 붕어빵 기술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다니면서 붕어빵을 구워드립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 다른 붕어빵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이제 이게 궁금하시면 찾아오라고 하면 안 찾아오실 거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붕어빵 재료는 파는 재료가 있습니다. 밀가루, 팥 한 봉지 이렇게 파는데 이게 1:1 비율로 넣습니다. 5kg, 3kg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는 집은 5kg에 5kg 정도 쓰면 잘하는 걸 겁니다. 저는 5kg에 8kg쯤 씁니다.
붕어빵이 팥이 막 기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먹어보면 다른 붕어빵을 먹으면 붕어빵이 이상한데 저쪽 목사님이 해주는 건 안 그런데 이럴 정도로 붕어빵을 구워줍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가 구워주는 붕어빵을 드시고 싶으면 저희 교회로 오시면 되는데 안 드립니다. 오셔도. 저는 붕어빵 굽는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금방 오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많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천지백갈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용해도 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재능이더라고요. 삼가리 하찮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저는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들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기대하며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작다고 한탄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작고 하찮은 것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찮은 막대기 같은 것, 이거가 뭐 되겠나 하는 것이라도 주님에게 드리고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재능,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서 삼갈과 같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대답은 네겠죠. 답은 속으로만 하십시오. 잘못하면 쪽팔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나고 가진 것이 많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해고 착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이니. 죄송합니다. 제가 적다 보니까 저게 저리 됐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누가 더 잘 알까요? 나도 잘 알지만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우리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지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시고 하나님은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할 때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목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성도들에게 제가 여러분보다 못한 믿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더 높은 자리, 더 군림하고 싶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돋보이는 자리로 나가고 싶은 것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여기 빠진 단어가 하나 있다고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사사기에 빠진 단어, 사사라는 단어입니다. 삼갈은 제가 보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습니다.
사사기의 전체 내용을 봐도 이 삼갈은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을 사사기에는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문은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삼갈에게 뭐가 빠졌습니까? 사사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에훗이 80년의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가 죽고 이제 어떤 결과가 주어져야 될까?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전 과도기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일을 잠시 멈추게 한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사람, 그의 이름이 삼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사사라는 말이 없고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하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우리의 마음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이름,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삼갈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더 큰 직분, 우리가 생각하는 더 큰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목에 기부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 곧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전보다 더 충성스럽게 더 열심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소문은 막대기로 신은 강국으로 부상하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삼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며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엘렌 랭어 교수, 하버드대 교수라고 합니다. 이 교수님이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을 했습니다. 1979년 정도 그쯤에 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이 신체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가 하는 연구를 한 것입니다. 70대 노인 8명을 선발하여서 시골 수도원에 두 가지의 규칙을 두고 생활하게 했습니다. 첫째로는 청소나 설거지를 직접 해라. 둘째는 70대가 아니고 50대로 살아라. 그리고 환경도 50대로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TV 나오는 것도 50대에 봤던 것 다 50대에 했던 것처럼 보여줬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던 70대 되신 분들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궁시렁. 그러나 잘 적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조사를 했습니다. 딱 일주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8명 모두 어떻게 변했느냐 조사를 내보니까 시력이 좋아졌습니다. 기도 좋아졌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졌습니다. 지능도 좋아졌고 손의 힘도 좋아졌습니다. 결국 뭐가 됐습니까? 50대가 되었습니다. 우와, 이렇다면 이래 살을만 합니다. 70대 되신 분은 50대처럼 사시면 됩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생활하니까 신체도 다시 젊어졌습니다. 랭어 교수가 실험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다. 신체의 나이가 70이 되어도 노인은 신체의 나이가 70이 되어서 70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나이가 70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70으로 만들어주는, 노인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부족하고 하찮은 내 모습 한탄하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사시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는 선택해야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 같은 게 뭘 할 수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평생
사셔도 됩니다.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처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쇠가 빠지게 진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초라한 내 모습 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내 모습 한탄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자리, 나에게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정 여러분이 하셨다면 내게 없는 것 찾지 마십시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 나오지 않습니다. 없는 돈 아무리 찾아도 주도 않습니다. 없는 것 찾지 말고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능력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큰 영광을 받게 될 때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